우리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마지막 절 2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역시 같이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을 만날 때 마치 제 가슴이 뛰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참 풍부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지. 이 말씀이 곧 물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나를 위한 말씀 같았어요. 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수고를 하는가, 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로 지명되고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우주적인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주님은 육체를 입으셨지만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최대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자인데 그들 가운데 있었던 사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 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든지 그때 시대처럼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저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자유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가장 지성적으로 보이고 가장 똑똑하고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탄의 앞잡이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반 상식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란 것을 인정한다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박식하고 성경에 눈이 훤히 뜨인다면 그냥 우연히 마태복음 1장이 기록된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에는 바로 메시아가 어떻게 잉태되었고 어떻게 사람의 몸에서 날 것을 보여주는데 그냥 뚝 떨어져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여러 선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의 성취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1장 15절에서 17절에서 예수님이 창조물의 근원인 뿐 아니라 창조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3절에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의 근본이시다. 교회의 기초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볼 때 모든 창조물의 근원이 예수님이시고, 이것은 보이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를 볼 때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근본이시고 머리가 되시는 걸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면 예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핵심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이 관계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생애 전체가 구속사역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육체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화목 제사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감히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감히 하나님 거룩한 그 전전에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은 바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여전히 죽음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함을 상실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흠이 생겼고 죄인이라는 책망이 따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아담의 범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거나 믿지 않은 사람은 구원 밖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루실 메시아 왕국, 몸된 교회 밖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멤버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만 가지고 계속 날마다 생각하면 가슴이 벅찹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잘못 선택해 다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과 비교해서 볼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덧붙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는 할례 사상이요, 신약에서는 바로 유아 세례와 같은 그런 것을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비밀을 누설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천기 누설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세와 만대가 어떻게 다르느냐? 제가 그 안에 영어로 표시했습니다. 영어 성경이 다 그렇게 나옵니다. 특히 킹제임스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버전 성경이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세라는 것은 에이지스라는 것은 모든 시대 안에 그 말이에요. 그냥 만대라는 것은 generations, 모든 세대, 모든 세대를 통달해서 예수님의 창조 이후에 아담과 이브의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이 사실을 비밀로 감춰왔는데 드디어 누구에게 나타났냐? 그의 성도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말합니다. 이 계획은 작정이에요, 작정. 우리가 지금 입으로 이 개혁주의 신앙에서 말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작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플랜이에요. 그냥 흘러간 대로 뚝딱뚝딱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전에 이미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각 사람과 각 그 역사적인 시간과 사건과 모든 것까지 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바로 여기 비밀입니다. 감추어졌던 그 비밀입니다. 감추어졌단 말은 무슨 말이냐? 숨겨졌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밀이란 말을 영어로 시크릿이란 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어 성경은 이 비밀은 시크릿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더 깊은 것은 미스터리예요. 하나님의 신비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떠냐면 숨겨졌다, 감춰졌다 그 말이에요. 이 감춰졌다는 것은 숨겨졌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비밀로 봉해졌단 말입니다. 이 비밀이 그의 성도들에게 공개됐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의 성도들에게 공개됐어요.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을 볼 때 이 엄청난 사실을 나를 통해서 알게 됐구나.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구나. 얼마나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이렇게 처음에 보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여기 24절 보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걸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 말은 이 사실을 깨달은 엄청난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너무 감격해서 내 남은 생에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괴로움이 따를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이 고난과 기쁨으로 채우겠다.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성도들에게는 공개가 됐지 않은 반대로 공개가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그 공개가 되지 않은 대상은 첫째, 악의 세력입니다. 악의 세력은 우리가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이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계속 실패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읽어보면요, 사실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킴으로써 전 인류가 멸망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비밀한 계획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담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어 사탄과 싸워서 사탄을 이긴다는 그 모습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 다윗을만 생각합니다. 다윗이 처음에 만났던 이 대적이 누구면 골리앗이죠. 골리앗도 알고 보면 사탄을 상징해요.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았던 사울 왕도 있죠. 사울은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다윗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다윗의 씨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윗을 제거를 하려고 골리앗을 내보내서 다윗과 대항했죠. 사울을 보내서 다윗과 대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또 거기서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략이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헤롯 왕이 바로 예수님이 어디가 있는가 알아보려고 했는데 실은 헤롯 왕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아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거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략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자기 세상을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을 제거하는 죽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비밀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비밀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림으로 자기 백성을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전략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걸 몰랐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탄이 바로 예수님의 전략을 알았다면 어떻게 영광의 주를 죽였겠느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탄의 이제 마지막 전략이 무엇입니까? 그를 믿는 성도들이 고난을 받게 하고 그 성도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못 견디게 변질되게 만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지옥으로 가게 하는 그 전략이었습니다. 역사상 그 전략에 말려든 사람도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거기서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약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강조하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강조합니다. 지상에 어떤 고난이 있다도 끝까지 참으라. 끝까지 견뎌내라. 왜냐하면 우리의 다음 세계는 영광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마련하신 그 소망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공개했는데 어떤 사람은 비밀에 붙였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받을 백성, 성도들에게는 공개했지만은 사탄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하셨습니다. 사탄의 목표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4절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비기려고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던 것이 바로 사탄의 목표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탄의 그 목표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 지상의 모든 사람을 할 수만 있으면 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략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죄에 빠지게 해서 곧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속하신 그 일에 하게 하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이 작정이 어떤 사람에게는 비밀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는데 이 보화를 숨겨뒀다가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어요. 이 농부의 목적은 그 밭이 목적이 아니에요. 농사 짓기 위한 자기 일터를 만드는 밭을 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그 밭을 삼으로 그 밭에 있는 부화를 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은 바로
부활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부활을 캐내기 위해서 모든 자기 소유를 판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욕망과 모든 인생의 최고의 목표를 다 포기했다는 것만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밀이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1장 26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육하원칙에서 비밀을 와시라고 하고 이제는 바로 웬으로 표현하고 그의 성도들은 후음입니다. 또 나타났다는 것은 하울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보여줍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이 비밀이 이제는 이 비밀이 와시예요. 이제라는 것은 그 성도들이 지상에 있는 그때를 말합니다. 골로새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 당시가 바로 이제였고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 바로 이제인 것입니다. 이제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신 이후부터 현재를 말합니다. 그의 성도는 하나님의 작정에서 선택을 입은 사람, 그 하나님이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나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2절에 나온 대로 예수님께 구원하라고 아버지께서 맡긴 모든 자를 말합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나타났단 말은 리비얼입니다. 오픈이요, 오픈. 이 뚜껑으로 이렇게 딱 닫혀 있는 것이 뚜껑이 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란 말도 있고 비열이란 말이 있고 다 이렇게 보니까 보이는 것을 말하잖아요. 리비얼은 무엇입니까? 다시 보인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에서 계시란 말이 나왔습니다. 레벨레이션. 리비얼의 명사형이 바로 레벨레이션이에요.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의 성도에게. 그의 성도는 누굽니까?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있었던 비밀이 자기 백성들에게 계시로 나타났다는 것은 그 자체가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는 비밀을 미스터리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곧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유기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비밀이고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하실 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냐?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되었나니. 자, 이 말씀 안에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말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 말할 때는 12제자였습니다. 12제자 외에 이 말을 발견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기된 자, 유기된 자는 하나님이 버린 자, 구원에 포함시키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 바로 유기된 자인데 유기된 자들에게는 여전히 비밀이라는 거예요. 유기된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화가 돼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은 바로 마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 나온 말씀인데 예수님이 구약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어쩌면 딱 맞는다 그 말이에요.
이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너희는 누구죠?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 곧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에게는 허락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비밀, 예수님을 겉으로 보면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이시고,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 스승으로 보이지만은 구약 성경에 이미 메시아로 이렇게 계획하신 말씀하실 때 그는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을 오셔서 지상에서 천국 비밀을 소개하는 선지자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 안에 들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할 때 곧 이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 사역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사도 바울의 사역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계시를 모든 성도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도 역시 바울이 하는 그 사역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도 나옵니다마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자기 남은 그 여생을, 자기 생애를 바로 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으로 된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우리말로는 경륜인데요, 하나님의 플랜, 작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하나님 그 계획 안에 들어있는 한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 말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복음을 전했고, 또 우리가 읽은 신약 성경 중에 13개의 서신서를 남기신 분입니다. 그 서신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을 다 소개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그 일이 자기 몫이었습니다. 바울로 말하면 특별히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그를 전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당시 그 상황에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그 신을 섬기지 않고 예수를 전하면 사형에 처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분명히 로마법에 죽임을 당한 사형수였습니다. 이 사형수를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죽어 마땅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오히려 담대해서 자기의 목숨 두렵지 않고 전파하는 일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성도로 세우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2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인데 그분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힘을 다해 수고한다는 것은 알미니안적인 거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전폭적으로 헌신하는 말해준 것입니다. 그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삶을 산 후에 순교했어요. 오늘 저희들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울처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상황을 볼 땐 그때 당시는 예수 믿기가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런 환경에서 우리 예수님의 비밀을 전했던 그 일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